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열왕기 하 이제 마무리 있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시 또 역대 상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실 이 그 뭐죠? 이 성경의 이 순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이 성경을 써왔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여기서 열왕기 하에서 성경 순서는 다른데 유대인들의 성경 순서는 역대 상하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성경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반복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는 이제 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비극적인 역사로 마무리 짓는 걸로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유다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등불 앞에다가 이제 붙입니다. 자, 사실 유다로 말하면은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합과 이세벨 시대가 가장 어두웠다 그러면은 아마 이때가 므낫세 시대가 가장 어둡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요, 다 비슷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일반 세상 나라도 아마 비슷할걸요. 처음에는 강성했다가 그 강성한 것을 잘 유지를 못하죠. 유지를 못하는 원인이 반드시 생기죠. 뭐 예를 들면 로마 같은 나라도 똑같습니다. 로마도 뭐 세상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지만은 나중에 내부에서부터 이제 분열되고 부패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서히 이제 무너지죠. 이 나라도 이제 비슷합니다. 유다의 깊은 어둠이 바로 므낫세부터 이제 시작되죠. 므낫세 왕. 자,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어떤 분은 15년을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해 줬는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전에 태어난 왕이라고 주장하는데 약간 시기가 비슷해서 뭐 이거는 뭐 우열을 좀 가리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변하는지 저도 이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마침내 예루살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가득하게 하였더라. 뭐 이런 표현은 거의 뭐 좀 다른 왕한테는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그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죠. 약 55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55년을 통치하면서 거의 나라를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역대 하에 기록된 겁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 므낫세가 저질렀던 죄악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마술을 쓰며 부리는 영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히스기야 왕하고 대비를 시켜야 됩니다. 아버지 때 일어나는 일하고 그 아들이 저질렀던 일이요 정반대예요. 뭐 히스기야 왕이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아들은 와,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나.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아들은 정반대인 인물들이 간혹 나오잖아요. 반대로 아버지는 아주 악한데 아들은 아주 선한 그런 성품을 지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므낫세 왕에 대한 이 망각을 한번 보세요. 므낫세 왕이 잊어버리겠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전 BC 701년에 히스기야 터널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그날 밤 하루 사이에 다 죽여 없앴잖아요. 이거는 곧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신 역사예요. 뭐 아무리 머리가 나쁘더라도 이걸 잊으면 안 되죠. 이 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순식간에 잊어버린 거죠. 이게 보면요, 거슬러 가면 또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시내의 산까지 도달한 기간이 석 달이에요, 석 달. 오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는 이제 오순절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오순절이라는 칠칠절로 이름이 있어요.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없고 신약에만 나와요. 그 칠칠절을 기념하는 게 뭐냐면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 해서 그날을 기념해요. 석 달도 안 돼요. 50일에 50일. 그때 사건을 보시면요, 다 까마득해 먼 옛날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신 이집트에서 보이신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 만나가 내린 사건들, 그 뭐 보면은 뭐 아주 까마득한 뭐 몇백 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불과 몇 달 전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그럼 이해가 돼요. 아, 우리 사람들은 이런 성품을 갖고 있구나. 어제 구원받아도요, 오늘 돌변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란 뜻이란 거죠. 예, 므낫세 왕이 이렇게 돌변해요. 그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하죠. 놀랍게도 오늘날 이스라엘 한번 보시죠. 민망한 그림이지만요,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텔아비브예요.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텔아비브 시 당국에서 동성애 비율을 추정을 했어요. 했는데 약 25% 정도래요. 25%면 몇 명이에요? 4사람 중에 1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텔아비브는요, 이스라엘에서 행정적인, 경제적인 수도예요. 물론 정치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바로 이 텔아비브 안에 그 옛날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줬던 텔아비브에서 머물렀던, 욥바에 머물렀던 그 뭡니까, 베드로가 있었던 그 도시 아니에요. 그 욥바가 바로 지금 현재는 넓어져서 이제 텔아비브가 되는데, 바로 이 엄청난 도시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이 도시예요. 히스기야 터널이 있고요, 실로암 연못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 다 있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있는 데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범죄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간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순식간에 그냥 타락해버리는, 이게 이제 사람의 속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한테 교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도 이런 게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날마다 죽게끔 하셨나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제 아침에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구나, 이렇게 늘 깨우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순식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요, 타락의 어떤 이 수렁에는 순식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요시야 왕의 열심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이 왕이 왜 위대한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8세더라. 통치 제 8년에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고, 또 제 12년에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분은 이제 므낫세 왕 아몬, 할아버지는 55년을 통치하고 그 아버지는 2년을 통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죠. 근데 그 물려받은 나이가 8살이에요. 자, 8살인데 제 8년 그러면 16살이에요. 16살에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고, 제 12년 그러면은 20살이죠. 20살에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기 시작했더라. 이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그냥 이스라엘 전체 곳곳이 우상이에요. 그걸 20살 때 이 왕이 나서 갖고 다 정결하게 했다는 거죠. 우상들 다 불태우고 아예 이분은 얼마나 열정이 가겠는지 그냥 예루살렘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쫓아다니면서 나라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뭐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주 잊지 말아야 될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뭘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려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선한 왕이 없죠. 대신에 대언자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엘리야고 엘리사. 남유다는요 왕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두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북어둠의 왕국의 등불 같은 존재라면은 이 남유다에서 등불 같은 존재는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자, 이분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죠. 자, 역대하 34장 8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제 18년에 주자기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려고 감독자 마세와와 기록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매 드디어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보수하고 예배를 이제 이 말은 곧 뭡니까?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아예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살아 있는 동안에 이 일을 행해요. 좀 안타깝지만은 8세 때 왕이 되어서요 39세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안타깝죠. 우리 지금 39세면은 그냥 팔팔한 젊은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만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왕이 살아 있을 때 자기에게 주신 권한과 또 자신한테 주어진 이 권세를 다 동원해서 드디어 이제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립니다. 이 중에 요시야 왕이 했던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온 백성에게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니라. 재판관들의 시대부터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참으로 없었더라. 성경에서는 이런 평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아니죠. 이제 그 요시야 왕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회복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을 뒤로 미뤄서 시행을 합니다. 어쨌든 하긴 했지만은 정상적인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킨 왕을 요시야 왕으로 합니다. 언제부터요? 사사시대, 재판관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 이렇게 평가하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유월절은 당연히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지만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유월절은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을 때 어떻게 끄집어냈습니까? 마지막 이 사건 유월절 그때 이 시내산에서 만든 법이 아니고 유월절은요 이집트에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자, 너희들은 이 마지막 밤에 어떻게 하느냐? 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기둥이죠. 그다음에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은 사실 피를 바르게 되면은 피가 이 네 군데 다 묻히게 돼요. 어차피 어린 양을 잡으면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지방에서. 그러면 피가 땅으로 적셔지겠죠. 문설주에 바르겠죠. 위에 바르겠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피의 문이 돼요. 이게. 바로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했거든요. 누구든지 뭐 이 사람 성품이 뭐 개 같은 성품이든지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안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딱 두 개로 나눴죠. 이 피가 발라진 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걸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다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다 이집트 백성들이겠죠. 설령 아니 혹시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이 뭐 저딴 걸 왜 해 하고 문 밖에 있어봐요. 이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혹시라도 이집트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라도 나 좀 저 문 안에 좀 있게 좀 해주세요. 살아납니다. 하나님 딱 두 가지를 평가했어요.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그래서 문 안에 있으면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밖에 있으면은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장자가.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6월절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국가가 시작되는 날이군요. 예,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너희들은 40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 백성들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민족으로 광야로 이끌어냈던 그 시조가 바로 6월절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 바로 이 사건을 다시 회복시킨 왕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성경 물론 이제 여러 성경이 나오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왕 중에 한 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저는 개인적인 평가도 갖추지만은요. 이 요시야 왕은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아요. 뭐 위대한 왕 다윗을 누가 능가하겠어요? 그 역사에서. 그렇지만은 다윗 왕도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바세바와 간음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요.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랬던 왕이에요. 물론 돌이켰지만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은요 이런 흠이 하나도 없어요. 퍼펙트한 그런 왕이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 요시야 왕은요 대단한 왕이죠. 자, 그 요시야 왕에 대한 이게 어떤 단순히 어떤 이제 위인전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믿음의 선조의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자, 요시야 왕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땠습니까? 그 율법책이 이제 발견됐죠. 제가 보니까 왜 이런 게 신기한 일이냐?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 왕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아마 이 기록된 책도 다 어떻게 보면 없애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우상 어떻게 보니 사탄 아니에요. 사탄 숭배죠 완전히. 그러니 뭐 성경이 어디 나만 나겠습니까? 자,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향해 타오른 주의 진노가 크도다. 예. 이 왕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보세요. 자기는 물론 이런 끔찍한 일을 안 저질렀죠. 그렇지만 왕은 책임자잖아요.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한 거죠. 내가 비록 이런 죄를 안 저질렀지만은 내가 책임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보면 이제 요시야 왕 때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거의 모세오경은 있었겠죠. 그다음에 시편 일부. 왜냐면 이게 그 성경 자체가 점진적으로 기록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뭐 사무엘 상하도 있었겠죠.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 성경 앞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거는 이 나라를 대표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이제 대언자 훌다한테 갔더니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십니다. 그 원인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을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포커스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범위와 순서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셨냐?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마지막에. 그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물론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의 범위와 순서를 말씀해요. 그게 바로 24장
44절에서 45절 그 앞에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는 말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지각을 여사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경 강독이에요. 성경으로 가르쳐요. 엠마오의 제자들한테 성경으로 가르쳐요. 그때는 뭐라고 하시느냐?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거룩한 성경에 관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세 섹션으로 나눠요. 자, 모세 율법은 뭡니까? 토라예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글, 이거는 네비임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왜 시편을 언급했냐? 이거는 케투빔에서 첫 번째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TNK로 약자로 성경 이렇게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바이블은 이제 우리가 번역해서 하는 그런 단어고요. 유대인들은 바이블이라는 용어 대신에 타나크로 불러요. 왜냐? T는 토라의 약자고요. N은 네비임 대언자들의 글의 약자고 케투빔은 바로 이 거룩한 성문서의 약자예요. 그 성문서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 성경을 언급하죠. 그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39권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뭐 사무엘 상하, 뭐 역대기 상하 이런 상하가 없어요. 무조건 한 권이에요.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가 한 권이에요. 그다음에 12 대언자가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24권이 떨어져요. 뭐 어쨌든 우리랑 보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하고 똑같아요. 자,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절대로 이 성경 안에 뭘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잠언을 몇 편을 지었다고 합니까? 3,000편을 지었다 그래요. 노래는요, 1,005편을 지었어요. 그런데 들어온 건 성경 안에 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잠언을 비교해 보니까 3,000편 중에 500편이 들어와요. 나머지 한 6분의 5 정도는요, 안 들어와요. 솔로몬이 시가서를 1,500편을 지었어요. 그 중에 들어온 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서하고 시편 아마 72편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27편 돼요. 딱 세 가지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편집의 권한이에요. 더 많이 있지만은 여기 성경에다가 안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 외경 찾고 위경 찾고 이건 성경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따지냐고요. 예수님이 여기가 딱 이것만 성경이라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약간 이게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왜 안 믿지? 이거예요. 예. 내가 분노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자, 그래서 우리는 딱 39권만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하나씩 넣잖아요? 그러면 몰몬경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원리강론도 집어넣어야 되고 다 들어가야 돼요. 매경 14가지 다 들어가고 위경 다 들어가고 뭐 별의별 성경도 아니지만 다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걸 약간 강조를 했습니다. 일부러.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거는 편집 솔로몬이 다 써도 다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딱 그것만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야살의 책 나와요. 그것도요. 지금은 전해지지도 않아요. 어떤 책인지도 몰라요.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또의 책, 뭐 전쟁기 다 있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으로.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명예로운 죽음. 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을지를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리니 네가 평안히 거두어져서 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요 또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제 요시야 왕이 너무 요절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마지막 파라오 누구의 말을 안 들어서 저런 죽음을 맞이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조상들에게도 거두겠다. 어떻게 해요? 평안히. 사실 평안한 게 아니거든요. 화살에 맞아서 죽었는데 평안히 거두어져서 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요. 또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죽음은 너무나 짧은 안타까운 죽음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죽음을
명예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돼요. 이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고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거죠. 자, 왕이 솔로몬 왕처럼 막 나이 들어갖고 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고 나이 들어서 죽은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왕인데 전사한 게 낫겠어요? 당연히 전사한 게 명예로운 죽음이죠. 군인이 가장 명예로운 죽음이 뭡니까?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주는 거, 이것보다 명예로운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군인도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인데 예루살렘에 앉아갖고 야 막어, 이게 아니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나라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의 평가는요, 성경에서 최고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너무나 짧고 안타깝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의 죽음조차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죽음으로 만들어요. 요시아 왕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왕은, 이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왕으로 치면은요 최고입니다. 뭐 여기에 이런 평가는요 다윗도 이런 평가를 못 받습니다. 솔로몬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왕도 이와 같은 평가를 얻지 못합니다. 요시아 왕만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아, 이분이 단순한 왕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아까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뒤에가 또 있습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하난, 요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이 있었습니다. 자, 마무리 지으면은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면 이 살룸이 왕이 돼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 살룸의 이름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파라오 누고가 이 애를 데리고 이집트로 데려가죠. 그래서 3개월밖에 못하죠.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가 왕이 되죠.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이에요. 이름을 바꿔요. 여호야김으로. 자, 이 사람이 이제 11년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악한 왕이죠. 세상에 에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을 칼로 푹푹 찢어버리고 불태웠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또 이렇게 악한 아들이 나오나,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3개월밖에 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어디로 건너뛰어 버립니까? 요시아 왕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됩니까? 요야긴을 낳고 이렇게 돼 버려요. 두 왕이 빠져 버려요. 예, 이렇게 건너뛰고 요야긴으로 이제 왕조가 흘러가요. 예, 자, 시드기야도 안 나옵니다. 자, 잡혀가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죠. 예, 이제 11년 통치하고 이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바로 이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탄 날이 공교롭게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브월 9일이에요.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불탄 날도 아브월 9일이에요. 물론 이제 방어선이 무너진 날은 다르지만은 성전이 불탄 날은 똑같이 아브월 9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유다 역사는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제 끊임없다. 계속해서 흘러 와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 우리의 구세주가 이제 이 왕조를 타고 이제 오시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화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인물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물도 훌륭하지만은 또 거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얻는 교훈도 뭐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도 개인적으로 사실 사람이 이 왕이 위대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왕은요 엄청난 권한을 받아요. 왕 한마디면 뭐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엄청난 권위, 엄청난 권력, 이걸 컨트롤하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나한테 왕권을 주면요 제가 어떻게 이런 그냥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죽여 저거 이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예,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지지고듯이 알겠습니다 이러지만은요, 내가 힘이 생기면은 거의 그냥 눈이 돌아가고 그냥 다 죽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도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이게 위대한 왕이라는 거죠. 사실 다윗 왕도 똑같습니다. 비록 밧세바가 간음했지만요, 이걸 컨트롤하잖아요. 나단이 와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왕 같으면요, 네가 뭔데가 다 죽이죠. 사울왕 보세요. 뭐 대사장이고 제사장이 뭐 소용이 있습니까? 거의 85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이게. 예. 그랬던 반면에 다윗은 대언자가 와서, 나단 대언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책망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이게 위대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은 그런 것도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부어준 이 고난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쓰다가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왕의 어떤 업적 또는 이와 같은 어떤 요시야 왕의 그런 행로를 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